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유대교 안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어떠한 연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대교의 충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환상 중에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게바를 포함한 12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500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습니다.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게 여기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며 부끄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아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앙의 겸손은 바로 이러한 자기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겸손을 간직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문장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오직 그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보내는 시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돌이 날아오고 여러 번 배가 파선하여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나의 나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